네, 오늘은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두 번,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두 번 더 남았는데요. 사도행전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읽어내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라기보다는 신앙 강좌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들을 읽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나눈 시간이 되길 바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가 아니면 저희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예배 자리에서 질문 또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가 선교적 읽기 주제가 9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7번째 성령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미 답을 말해버려서 네, 지난주는 저희가 사회에 대해서 다차원적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복잡단단하죠. 여러 가지 차원이 서로 얽혀 있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은 당시 세계의 캐리커처다. 캐리커처는 어떤 사실을 확대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고 왜곡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각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지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보고 그 지역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땠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한 장애를 고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이렇게 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예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신의 현현,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테네를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돌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바울이 좋은 선교의 목적을 거두질 못하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최근에 서재만 관심이 있고 인생이 보다 깊은 질문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은 이제 그 문학 장르로 본다면 기행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사회를 바라보는 그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그런 선교적인 관점이 잘 투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당시 세계를 이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로마 지역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학학자들은 루가가 이제 기독교는 나쁜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친로마적인 변증 문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도들을 도와주는 로마 관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면 뇌물을 기대하는 로마 총독 벨릭스의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벨릭스가 계속 불러내서 신문합니다. 계속 불러내서 뭔가 뇌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볼 때 이제 로마 제국이 굉장히 법이 잘 된 나라라고 하지만은 일상에 있는 그러한 현장에 있는 그런 관리들은 뇌물을 바라는 그 무패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로마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러한 문화와 기독교의 복음이 서로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에토스란 말은 풍서, 윤리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헬라어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에토스에서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에토스는 또한 윤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치관과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인가요? 빌립보에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여인이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즉시 그녀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고민하다가 수일이 지난 후에야 그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여인을 고쳐줬을 때 큰 문제가 야기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누스다처럼 징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이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붙는 싸우는 그런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여정 주인의 충돌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가 생각하는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엘피스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 세 가지 중요한 가치관이 믿음, 소망, 사랑 아닌가요? 이 소망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과 기독교인이 바라는 소망이 서로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의 주인은 바울이 그녀를 고쳤기 때문에 자신의 수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큰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을 고소하는 이러한 일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이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당시의 노예 제도를 철폐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정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그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민들은 바울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바울과 신라를 갖다 미워하고 또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제국의 주민들과 바울의 그런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한 사건이 빌립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면서 권유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몸매를 맞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모습은 기독교의 곤욕스러운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창조의 가치관과 또 기존 로마의 간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독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진로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 상황과 박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많은 로마의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뇌물을 받는 사이에서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때문에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로마 제국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를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난주에 생각한 것은 사회 문제의 다차원성과 선교입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판단하고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옳고 그름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옳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선적으로 자선의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의 사역과 귀신 축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쉽게 그 여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이 이 여정의 주인에게서 경제적인 이익을 뺏어가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는 어떤 문제입니까? 종과 자유의 문제 아닌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치셨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그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형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형제로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만약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과 자유를 다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는 자유인이다 하게 되면은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저항적인 불온한 단체로 되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일부에 알려지게 되면 교회는 큰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목회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와 목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차원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방향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진 방식이나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진보적으로 급진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회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교회는 좀 급진적인 단체구나, 진보적인 모임이구나 하면서 오해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임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한 4가지의 문제를 같이 나눴고, 오늘은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말씀의 승리와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네, 누구의 그림인가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좋은 명화이죠. 사도행전 한 장이 먼저 나갔습니다. 초대교회가 당한 핍박과 주변 세계의 갈등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민과의 갈등.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소망, 풍속. 그리스도인과 로마족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또 그것이 박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차원의 갈등과 박해도 있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저지른 악행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범으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헤롯의 유아 살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 권력이 이렇게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악을 가져오는 그 단체, 그 근원적인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앙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들어와시는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두론과 시도는 이제 이 유다와의 결탁 관계에 있고요. 또 유다 지방에서 나는 식량을 얻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연한 게 이제 헤롯이 그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헤롯이 연설하자 들어와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때 헤롯이 침묵하였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 결과 얼마 안 있다가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은 주 44년경에 있었는데 왜 사도행전은 이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였을까요? 당시 헤롯은 로마 제국에서 변방의 작은 분봉왕에 불과합니다. 왕도 아닙니다. 그냥 로마 제국에서 온 꼭두각시 왕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헤롯 아그리파가 무슨 중요한 인물이라고 왜 그를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하였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캐리커처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 사도행전이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의 관심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헤롯이 아니라, 분봉왕이 아니라 당시 세력에서 가장 왕이었던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이 기록할 그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의 숭배가 아주 본격화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곳곳에 황제의 상이 세워지고 숭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정치 권력이 저지른 악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 잔혹한 유아를 삭살하게 되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베스파니우스 황제는 주 70년경, 66년경에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민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이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은 공간을 많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하게 되면 이 한반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땅을 보통 많이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우 세우테우라고 하는 건 헬라어 말인데요. 이 뜻에 보다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부, 비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2장과 같이 간접적으로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상의 권력을 상대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력은 다른 권력들과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주의시고 창조주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누가 자신의 이름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권력을 상대화시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나 다른 여타 그런 세상의 수많은 제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 권력에 대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말씀의 승리입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 마찬가지로 헤롯은 죽게 되었지만은 말씀은 흥황하여서 더하더라. 말씀은 계속해서 커가고 또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말씀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승리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주의는 무엇입니까? 승리주의는 모든 것을 승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나 고난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승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승리주의죠. 만약 승리주의에 빠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승리하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 서지를 못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승리주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헤롯의 사망을 알리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문장에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하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바뀌게 되었나요? 헤롯의 권력이 무너지고 좋은 권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당시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왕국을 세웠나요? 그런 얘기도 나오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은 이런 말씀의 승리를 얘기하겠지만 사도들을 영웅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나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통로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영웅화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성령의 승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지역, 또 사마리아 지역, 온 유대 지역을 사역을 다 했을 때 마지막에는 그 사역의 결과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사람을 말하거나 교회의 승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승리만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점점 풍성해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씀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칠 것이 없다. 그 말씀 앞에서 저항하는 세력도 없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기도 되었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고 매도 맞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승리주의입니다. 승리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승리가 영광스러울수록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성도의 수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외적으로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고 성장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만약 이것이 더디게 된다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흥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업하거나 다운하거나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매여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된 바울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매여서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승리하여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모습으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메인 제수의 모습을 가지고서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끊임없이 핍박받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매임이, 이 고난이 바로 이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부터 로마 교회 이르기까지 교회는 전혀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교회는 크게 자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늘 고난 가운데서 낮추는 가운데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여있다는 사실이 교회를 오히려 안전하게 하고 신앙의 건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있었던 이 박해 있지 않았습니까? 박해가 찾아왔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소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승리를 이해하고 있지만 또 그 이면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거의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관심도 두지 않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봐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면서 그에게 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네,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무고난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제 누스드라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지만은 나도 사람이라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 살아났어요. 돌 맞아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네,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도된 거 후회한다 하면서 사도직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와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 모든 사역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배후에서 일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성령의 승리란 표현은 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승리하시다는 말씀이 나오나요? 성령께서 일하시지만은 성령께서는 자신을 감추십니다. 말씀이 흥황하여서 말씀을 내세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철저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은 무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 성령은 겸손하게 뒤에 숨어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자신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이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의 겸손함을 강조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가운데 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가로와 있는 말은 빼고 같이 한번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누굴 말하죠? 그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란 줄을 보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영광은 누구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내 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서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겸손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겸손한 모습이고요. 또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정말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칫 권력으로 남용되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죄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입니다. 근데 내가 많은 성령 은사를 갖게 되면은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 은사가 내 것인 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의 어려움입니다. 또 내가 만약에 많은 능력을 갖게 된다면, 내게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귀신을 축사하는 은사가 있다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특별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질 수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가 겸손해지지만,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선교하게 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은사를 보면서 돈으로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성령의 성품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교만한 모습은 성령의 성품과는 완전히 정반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겸손함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교회, 겸손한 사역자가 무척 중요함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과 부흥의 역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또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빠른 속도로 지역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지만은 개인에 관해서는 관심을 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품, 인격의 변화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된 이 사도들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로 성전 유문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고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였습니다. 대중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조로의 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이것은 사람의 손이가 신의 소리라 했을 때 침묵하였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거 한 거 아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돌려진 그 시선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신으로 여기서 경배했던 거죠. 놀라운 이 사도로 여겨서 그 앞에 절하였을 때 베드로는 겸손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자신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누스라 사람들이 장애를 고친 바울을 향하여서 이방인의 이름, 이방인의 그 신의 이름 제우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우스는 그리스에게서 하나님입니다. 가장 큰 신이죠, 제우스. 또 제사장이 제사에 쓸 소와 한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 밑에 파란 줄에 보시게 되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그게 아니라고 정정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돌에 맞아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돌아다녔던 여러 가지 그 선교의 도시들은 신들로 가득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도시들, 여러분 로마 또 유럽의 도시를 돌아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 많은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 거리, 관공서, 상점, 극장, 운동시설, 목욕탕, 일터와 가정 모든 곳에 신들의 형상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을 가더라도 얼마나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신들을 세워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들이 신들의 형상을 세워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은사, 이것을 무엇을 말하죠? 그들은 신으로 숭배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 경험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에게 절했을 때는 나도 사람이다. 또 장애를 고친 후에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격과 인품의 변화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중요한 것 강조하신 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에서 섬김은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아니라 다른 말씀인데 구절인 잘못되었는데요. 이때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겠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섬김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길이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또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교회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이 섬김과 나눔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겸손하실 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제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의 백성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잠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3차 로잔대의 마지막 날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의 정직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사 중에 한 사람이, 강사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주상을 말하였는데요. 그것은 권력과 성공과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것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살아나야 되는데, 겸손이 살아나야 교회가 역사할 수 있는데 겸손과 섬김은 사라지고 권력과 성공과 욕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이 어려워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가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환경을 이유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시대는 절박한 환경이었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었죠. 기독교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이뤄가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반석을 세운 기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이루어서 죄를 감당하는 이 성령의 이 겸손한 모습을 회복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흥황하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모습, 또 정직한 모습, 단순한 모습, 이런 모습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성령의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잠깐 보면은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한 분도 대답했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또 사도행전은 말씀의 승리를 강조하지만 승리만을 추구하는 승리주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은 성령의 겸손한 사역과 겸손한 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섬김과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령처럼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